기회나 은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열심히 찾고 구하면서 또 그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접점에 딱 맞아 들어가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군인의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어제까지 당연하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또 내가 물을 먹고 싶든 화장실을 가든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인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앉아있는 시간, 물 먹는 시간까지도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맞닥뜨려지냐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자유의 삶을 살았던 그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좀 마음 편안하게 있고 싶은,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거기에 제한이 오면서부터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간절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교회만 보면은 좀 울컥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쯤 되면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 나간다고 옛날처럼 막 가슴 뛰고 막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막 줄 서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나태함이 있고 또 열심히 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때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것이 제한되면서부터 열심을 더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지금 내가 나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구별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시간이 또 그런 것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었는데 술 마시는 거였어요. 담배 피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방탕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다 그 의미다.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좀 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해결이 잘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게 늘 괴로움이고 어떻게 이것을 빨리 좀 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특별히 술이나 담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건덕의 차원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냄새를 피울 수 있느냐, 풍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건덕의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런 삶을 살아야지, 청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것의 일환으로 그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을 가장 먼저 금지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다분히 어떤 영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이나 담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주도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마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놓게 되는 그게 있죠. 그리고 지나치게 되면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풀어가야 하고 건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되지 않다면, 아직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갖도록, 기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도록, 또 신령한 은혜를 더 체험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그것을 끊거나 그만두거나 내가 뭐 이참에 그냥 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나 내 안에 어떤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신앙생활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내 신앙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당연한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그냥 살다 보면 나중에 또 비슷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좀 해결된다 싶으면은 다시 또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만 읽으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을 윤리적으로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절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또한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앞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 윤리적으로 남을 모함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앞서 말했던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찾고 구하면서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그리고 그것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분히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것,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요, 지극히 본능에 충실한 행동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쉬운가요? 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가요? 신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가요? 근데 말씀을 근거로서 보면요,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그 젖을 바라는 것처럼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더 훨씬 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달린 몸을 가지고 집에 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를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몸이 힘들었으니까, 지쳤으니까 교회 가는 것,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좀 나중에 가야지, 몸이 회복되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시달린 상태의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영적인 공급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영적인 충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영적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몸이 너무 지치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은혜를 잘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 자체를, 우리의 은혜 그 자체를 더욱더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궁핍과 갈급함에 놓여지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군대를 갔는데 너무 당연하게 했었던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몇 가지를 제안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몸은 힘들어요. 저녁에 10시에 자서 다음날 아침 6시에 기상하고 그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한 시간을, 일정한 움직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초코파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요,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주변에 누가 교회를 나갔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메시지나 복음 하나가 완전히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군대에서 신앙생활 승리하면 나와서도 평생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몸은 지쳐요. 몸은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하고 하루 종일 괴로워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영적으로 배가 고파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은혜이며 그게 더 훨씬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그것이 더 훨씬 힘들다는 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삶이에요. 몸이 너무 힘듭니다. 몸이 너무 괴로워요. 삶에 너무 지칩니다. 눌려요.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채워야 하니까요. 채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디에 그것을 채우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 부분에 너무 익숙한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던 거죠.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힘이 그 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깊은 적용과 몸부림이 그 원초적인 본능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필요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맛보면은요, 정말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만족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생명의 돌이다라는 의미고요. 다분히 베드로가 자신을 반석으로 불러주신 그것을 의식하면서 쓴 단어이기도 합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집을 지으면은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기초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돌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어떤 만들 수 있는 그것이 기술이 부족했으니까 가장 튼튼하고 가장 든든하고 모양도 바른 돌을 구하는 것이 그 집을 짓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산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곳에 놓아야 할 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그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기초로 그 집이 세워지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단단해 보이는 돌입니다. 하지만 그 돌은 금방 바스러지는 돌이라면 그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돌이 세워진다면 우리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처럼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세워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신령한 것을 통해서 변화받으며 내 집,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곳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 산돌을 먼저 말하면서 살아있는 또 생명의 돌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집이 지어질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의 집을 이끄시고 가꾸어 가실 것이고 또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함과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유대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어떤 영적인 은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될지니라 라고 선포해 주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인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질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됐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왕은 권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회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값을 주어서 회복시켜 온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 중에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은혜나 내 어떤 것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직분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며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나타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소위 말해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주제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나의 신앙생활에 이러했기 때문에 다분히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이 정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한 어떤 감성을 갖고 있어요. 예민한 어떤 예리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예리하진 않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도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뭐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의 성격일 뿐입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러한 놀라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덕을 주변에 끼치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어디 있을까요? 그저 술을 마시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될 그 잘못된 세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일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앞서 말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무엇인가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게 되며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